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양하겠습니다.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너희 하나님이 증언하시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일상 속에서 누군가의 작은 헌신 덕분에 도움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모두가 다 한 번쯤은, 한 번 이상쯤은 그렇게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그렇게 어떤 일들 가운데서 그렇게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마다 또 교회 올 때마다 이렇게 1층에서 이제 담소를 나누는 중에 이제 그냥 나누지 않고 이렇게 커피를 뽑아 먹는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그 커피 한 잔 가운데서도 우리가 쉽게 이게 손에 이렇게 들 수 있게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땀이 있다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커피 농장에서 씨앗을 심고 기르는 농부, 그리고 원두를 또 볶는 그 원두 볶는 일을 하는 그 로스팅이라고 하는데요. 그 로스팅을 하는 로스터, 그리고 또 뭐 우리는 카페 영업을 하고 있지 않지만 뭐 일반적으로 이제 그 원두들을 이제 카페에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카페에서 이제 손님들을 기다리면서 그 이제 로스팅된 원두 가운데서 이제 커피를 추출하는 그 바리스타까지 눈에 띄지 않는 수고가 모여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한 잔의 커피로 이렇게 나온다라고 여겨지는데요. 오늘 본문은 복음을 전하는 영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전도의 영역에서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섬겼는지, 각자의 역할을 그렇게 감당했는지를 알 수 있는 본문이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먼저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큰 고난을 겪었지만 데살로니가에 와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바울은 이미 옥중에서 고난을 겪었던 상태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에 와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은 이런 험악한 경험을 하고 나면 옥중에 이제 투옥이 되는 이런 험악한 경험을 하고 나면 다시는 내가 지난번에 이거 하다가 이렇게 내가 본의 아니게 감옥까지 갔는데 이번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할래라고 하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험악한 경험을 이미 했으니까 그 험악한 경험을 했던 그 일들을 다시금 하는 것은 그렇게 결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시는 같은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하죠. 하지만 바울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라보는 시선은 어떤 그 자신을 핍박하고 억누르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죠. 복음 일꾼은 환경 때문에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막아도 손해가 예상되어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바로 복음 일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바로 그 섬김에, 그 바울이 섬기는 그 섬김에 순수한 동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권면이 속임수나 이익 추구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그는 사람의 인정을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마음에는 늘 유혹이 있습니다. 봉사하면서도 뭔가를 하면서 자꾸 내가 하는 뭔가에 대해서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이게 미묘한 그 심리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요즘에 계속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집에 가면 이제 육아 실제 전쟁 같은 육아가 환경이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 아내가 둘이를 갓난 애기 둘이를 혼자서 이렇게 막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퇴근하고 나면 거기에 동참을 해서 같이 이제 아내 그 하루 종일 수고한 아내를 좀 쉬게 하고 제가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도 약간 그게 있는 겁니다. 나는 하루 종일 뭐 놀다 온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이제 일하다 왔는데 사역을 하다 왔는데 나도 좀 쉬고 싶고 하지만 그래 어쨌든 해야 되니까 당장 하지 않으면 뭐 애기들은 그렇게 완전 널브러져 있으니까 안 되니까 해야 되니까 하는 건데 그러면 제 입장에서 그런 거죠. 내가 그렇게 하면 와이프가 조금이라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겁니다. 내가 이거 하는데 근데 제가 마음이 아팠던 것은 알아주기는커녕 제가 못하는 거를 이제 왜 그렇게 못해? 좀 똑바로 좀 하면 되지 라고 이렇게 지적들이 한 번씩 들어올 때가 있을 때 그때 제 마음이 아이고야 하면서 막 무너지는 거죠. 이거 아닌데 하면서 막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순간들 제가 제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비슷한 느낌으로 이렇게 한 번씩은 다 경험이 있으시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복음의 일꾼은 그 모든 동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만 서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순간, 사람에게 뭔가 내가 인정받아서 야 대단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보이려는 순간 우리의 힘은 금세 바닥나 버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이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그렇게 사역을 한 것인데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사역하거나 누군가를 섬길 때 사람이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에 우리가 그 사실을 붙잡고 뭔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 의지하면 어떻습니까? 사람의 기대와 어떤 것을 뭔가 기대하면서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 기대들이 그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을 때 나의 마음은 한없이 추락해 버립니다. 저의 경우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지만 이 순수한 동기는 사실 마음의 태도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보였던 그 복음의 순수한 태도, 이 태도는 마음에서만 머무르지 않았고요. 그것은 반드시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의 실천으로 그렇게 흘러나왔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권위를 세울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듯이 그렇게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하였죠. 그리고 단순히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주고 싶을 만큼 그렇게 깊이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복음을 전한다, 복음 전도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전도한다라고 하면 나 전도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그분들의 대표적인 어떤 변명 아닌 변명거리들이 항상 이렇게 됩니다. 저는 전도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말을 못해요. 복음 전도하려면 말을 잘해야 되는데 제가 말을 못해서 전도 못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설명하고 말하고 전달하는 능력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복음을 담는 그릇이 되어서 그렇게 그 사랑이라는 그 그릇 안에 복음이 착 담겨져 가지고 그 옆에 있는 그 복음을 전하는 대상자가 되는 그 대상자에게 이렇게 대접이 되는 겁니다. 전도는 논쟁이 아니라 사랑의 나눔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권면할 때 우리가 전도의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이미 한 피로 묶여 있는 그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누군가를 권면할 때 냉정한 말만 하면 상처를 주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서로 간에 피차 사랑으로 말할 때 그 권면은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이죠. 복음 일꾼은 차갑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찍어 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울고 웃으며 어깨를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도 결국은 삶에서 드러날 때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 자체로 복음을 증명한 삶을 보였는데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괜히 자기의 어떤 바울 자신의 어떤 그 환경들 상황들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 선교사님 저렇게 힘드신데 계속 뭔가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없는데 라고 하는 이런 계속 부담 아닌 부담을 느끼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자기의 수고로운 모양으로 그렇게 일하면서 그렇게 자기 것을 채우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죠. 그는 생계를 스스로 책임지면서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성도들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말은 아무리 그럴듯해도 삶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힘을 잃습니다. 하지만 삶이 뒷받침된다면 그것은 그 말은 삶이 뒷받침되는 그 말은 권위를 얻게 됩니다. 힘이 있죠. 그래서 복음 일꾼은 말뿐만 아니라 생활 전체가, 우리 삶 전체가 복음의 향기가 되는 사람이 바로 복음 일꾼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밖에서 우리의 모습이 곧 복음의 증거입니다. 물론 우리가 진심을 다해 섬기고 삶으로 보여줘도 세상은 여전히 복음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럴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의 말을 단순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죠. 그 결과 그들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났지만 동시에 고난도 함께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실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말을 맞는 말인 줄 알고 받아들이는데 그 받아들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현실 가운데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해를 볼 때도 있고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에서조차 신앙 때문에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강조하는데요. 복음 일꾼은 그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그 안에 있어서 그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믿음은 내가 편안할 때, 내가 아주 상태가 평온할 때, 아주 잔잔할 때, 마음의 상태가 잔잔할 때 그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요동치고 막 혼란스럽고 막 정신없는 가운데 막 너무 이게 뭔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들 정도로 그런 상황들이 일 때 그때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는 어려움이 크든 작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자리가 됩니다. 믿음 테스트의 현장이 되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붙들면 오히려 더욱더 단단한 믿음으로 굳세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 일꾼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바울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며 사랑과 부드러움으로 그렇게 함께하고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고 또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 이 모든 모습들이 바람직한 복음 전도를 하는 복음 일꾼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은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말과 삶이 일치하는 삶. 우리 그 한자 사자성어에도 있지 않습니까? 언행일치의 삶이라고 하죠. 그 삶을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가정, 교회에서 하는 작은 섬김과 사랑이 모여서 결국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되고 복음을 살아 움직이게 합니다. 이 믿음은 편할 때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온할 때 증명되는 것이 아니죠.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 더욱 단단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작은 어려움과 불편함, 이것이
우리를 더욱 더 하나님 앞에서 단단하게 만들고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 나가는 어떤 과정이 됩니다. 연단받는다는 말을 쓰죠. 연단받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결국 복음 일꾼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바울이 뭔가 바울이니까 저 대단한 바울이니까 아닙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렇게 사랑과 정직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나는 내 본성은 그렇지 못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본성을 붙드는 게 아니라 내 본성은 이렇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붙잡고 그 믿음 따라서 내가 내 믿음대로 내 믿음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로 복음 전도의 삶을 감당하는 복음의 증인된 삶인 것이죠.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복음 일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열심으로 전하는 복음 일꾼의 삶을 우리 또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펼쳐지는 현실은 분명히 녹록치 않고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절망 가운데 핍박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요동치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의 한계까지 그렇게 내몰게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직면했을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때 나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에 있는, 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믿음 가운데 믿음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능히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복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의 삶도 그러한 복음 전도의 사명으로 그렇게 풍성하게 채워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